예수께 나오면 다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행동으로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시간 텀을 줘가지고 멀리 있는 곳, 배나무가 있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에 4명의 제자를 이렇게 텀을 두고 보냈답니다. 첫 번째 제자가 갈 때는 겨울이었답니다. 그래서 보고 오니까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메마르고 쓸모없고 생명의 힘을 못 느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보냈을 때는 봄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또 오므라져서 있는 것들이 이제 펴지는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셋째 제자는 여름에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고 꽃이 만발하고 정말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지막 4번째 제자는 가을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태양과 비바람의 모든 고난을 이겨낸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감동적인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스승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견해가 틀리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만도 않다. 이유가 뭐냐? 한 계절에 해당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계절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통하는 한 가지가 뭐냐? 이제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겉으로 볼 때 겨울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여름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열매 많은 가을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변 응만변이죠. 불변하는 한 가지, 생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믿음. 그래서 미친 거 2가 나오죠. 광풍, 미친 바람, 광인, 미친 사람. 둘 다 12전입니다. 12 혈루증 앓은 여인, 12살 된 귀중한 소녀. 다 관통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불변에 생명을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기를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관심사가 뭐냐?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그거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급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동시에 믿음은 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급변하는 시대, 막 위기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 점검한다 그러면 믿음, 생명되는 믿음 꼭 점검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토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광풍입니다. 22절, 2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시차. 시차를 잘 맞춰야 되는. 시차가 뭡니까?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야 되는 거. 영적 시차라는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 차는 때도 있고 또 물이 가득 차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물로 가득 차가지고 위태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축복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고 또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행동하는 능력이죠. 이때 광풍, 미친 바람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잠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외적인 환경은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시편 121편, 127편에 보면 1절, 2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여호와께 성 지키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하나님 집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면 2절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잠. 이건 뭐예요? 신뢰의 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건 뭐겠어요? 신뢰의 잠, 믿음의 잠 다 맡기는 거죠. 그 영적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시차가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 그럴 때는 깨 있고 깨라 그러면 자고. 제가 그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과 의사인데 저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면역력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잠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맨날 잠만 자거든요.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자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도 이게 비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면역력이 뭐냐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지죠.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잠을 많이 잘 때, 잠잘 때 살 빠지는 거 아시죠? 조금 약간 이렇게 살이 넉넉하신 분들을 보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잠을 안 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깨 있으면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경 쓰게 되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죠? 자야 될 때 자는 거죠. 염려는 다 맡겨버리고 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하면서 맡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으라는 건 언제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시차가 잘 맞는다는 건 언제냐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다 맡겨버리고 자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면 자게 돼 있어요. 근데 맡기라 할 때 못 맡기고 깨 있는 거죠. 자꾸만 염려로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돌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할 땐 기도는 또 자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광풍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 시차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들 키워보신 적 있죠? 아기들 키워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죽이고 싶죠? 안 자요, 이놈들이. 진짜 안 자. 그러니까 애들은 자야 될 때 깨 있고 깨야 될 때 자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잘 자는 애가 제일 좋은 애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 신앙일 때 그래요. 맡기고 자라 그럴 때 자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시차 잘 지켜서 염려에 대해서 다 맡기고 주무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인 이야기인데 미친 사람 얘기입니다. 거라사 광인 26절부터 39절까지 좀 긴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광인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퍼제스트 오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럴 땐 이웃의 믿음, 친구의 믿음. 마가복 2장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지붕 뚫고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이거 홀로 못 벗어나요. 그럴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지는 믿음이에요. 구원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용 보니까 옷을 벗고, 그렇죠. 잘 보니까 좀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약간 노출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비슷해요. 이렇게 잠깐 옷 다 벗고 다니고, 그죠? 그다음에 집도 없고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확 사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목사니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가시떨기 그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깐 허용하는 거. 뭘 허용하죠? 이 생에 염려를 하면 안 되는 염려를 허용하고, 재물의 욕심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향락, 이 쾌락을 허용하고. 잠깐만 허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은 좋은 땅인데 말씀과 함께 이 허용된 것이 같이 자라요. 양다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것도 보면은 잠깐 우리가 이게 죄를 허용할 때가 많다고요. 미움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데 미움을 허용해요. 잠깐만 미워하고, 그다음 분노를 허용해요. 화내는 게 인성이 돼버려요. 잠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때 용서해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용서를 선언해버리고 화해를 선언하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계속 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거에 대한 미움과 용서 못하는 마음이 10년, 20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용서 못하는 사람도 그 병든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외로움도 허용하면 안 돼요. 누가 외롭게 지내려. 그죠? 잠깐만 찾아 나가면서 그죠? 만나고 품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렇게 외로움도 허용해버리고 미움도 허용하고 시기 질투도 다 허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죄를 허용하는 거, 죄 갖고 장난치는 거죠. 제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처녀 때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어떻게 뭐 결혼하다 보니까 시댁이 뭐 제사 드리는 집인가 봐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순간에 귀신 들렸어요. 절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라는 의식 갖고 있는데 그 절하는 순간에 그 마귀가 틈탄 거죠. 그래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에 치유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약하더라도 주님의 성령 의지해서 물리치는 거죠. 물리치는 거.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에 일단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 쫓아내버리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있죠.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쳐야 된다. 나가라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게 레기온 그러면 6천 명이거든요. 사실은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나중에 딴 데 성경 보니까 돼지는 2천 마리대가 빠졌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6천인지 2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많은 귀신 떼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이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이게 사람 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크 리조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15번 나오는데 계속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중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건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중독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 다 알아요. 못 벗어나요. 어떤 청소는요,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죠. 신문 기사에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게임만 했대. 그래 죽었어요. 그럴 수 있나?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게임하는 거죠. 이게 중독이죠. 이거 뭐 모르겠어요? 우리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알아요. 제정신일 때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몸 상한다는 거. 이렇게 술 마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끌려가죠. 중독. 이게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자기 힘으로 못 끊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들 건지는 건 사랑하는 믿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없이는 절대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꽤 된 얘기예요. 90년대인데 대만 선교 갔을 때예요. 대만 선교 갔을 때 그래서 이상하게 제 사역에 있어서 90년대는 정말 귀신과 함께한 10년이었습니다. 하루마다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그죠? 뭐 처음 전도사 할 때도 뭐 이렇게 귀신도 많고. 그 10만포 있을 때인데 그때도 뭐 매주 귀신 들린 사람 오고 정말 그래서 뭐 금요 철학 때는 거의 맨날 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계속 정말 많았어요, 진짜. 근데 또 성교 갔더니 거기도 또 귀신이 나타나네.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지룽이라고 지룽 그 북쪽에 우리 서울 같으면 인천 같은 데가 있거든요. 북쪽 항구 도시. 지룽에 가서 이렇게 집회라고 전도 집회라고 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때 뭐 대만 성도들까지 합쳐가지고 뭐 거의 한 7, 8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또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또 힘차게 외쳤겠어요. 악한 귀신아 나가라.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나사렛 빠졌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저는 기대할 때 소리 지르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지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서 참 힘들었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꽤 오래 그랬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근데 그 대만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도 여자 그 분이었는데 그 여자 스텝 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가더니만 예수 아이니 그러고 앉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그때 나갔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힘차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여자 전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아이니 예수님 너 사랑한다고. 그걸 안았더니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더라고.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 휘두르는 칼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부터 나올 때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 믿음은 영양 보충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영양 보충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갔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제 다 된 줄 알고 희희낙락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죠. 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7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로우업이 필요해. 팔로우업.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후속 조치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집안의 삶에 뭐 문제, 어려움, 난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다 된 줄 알아요. 룰루랄라 그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7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말씀으로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꽉꽉 채워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팔로우업 되지 않으면 7 귀신 들어갑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져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믿음, 그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영양 보충하는 이 팔로우,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무너진 것들을 우리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게 뭐 섞여 있지만 이건 그 작은 순종, 이게 적극적인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 힘으로 난 거죠. 아까 그 광인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는데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자기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이 적극성이에요. 이게 되게 필요한 거죠.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내일 살피겠지만 그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약간 태도가 달라요. 2차 귀환을 했던 게 에스라고 3차 귀환을 한 게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능치 못할 게 없고 우리는 뭐 백전백승이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가 봐. 근데 막상 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물을 가져가고 금은보화 들고 다 가야 되는데 군대를 달라 그러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자존심 그랬죠. 영적 자존심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되는 거지. 그리고 영적 자존심 붙들고 그냥 군대도 없이 왔어요. 왔는데 무사히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왔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왔지요, 무사히. 근데 아슬아슬했어요. 매 순간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왔다고. 근데 3차에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도 아니고 일종의 정치가예요. 행정가라고. 느헤미야가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군대 끌고 와요. 군대 끌고 온다고. 그래서 느헤미야 그 2장 9절 보니까 군대 장관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에스라의 믿음이 오라요,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라요. 둘 다 오라요. 둘 다 옳지만 에스라는 약간 좀 광신적인 믿음이죠, 그죠? 주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어, 막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걸로만 다 가면 너무 위험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마스크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뛰면 그 신천지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철저히 준비해요. 저는 우리 교회 스탠스가 딱 이 느헤미야 같은 스탠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보세요. 그죠? 일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무장해요. 그게 느헤미야 스탠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적극성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극히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낮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그게 뭐 큰일이겠나?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 그거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멀리서 우리 보통 때 예배 드릴 때도 참 힘들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거 작은 순종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같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작동을 해야죠. 믿음이 믿음이 악사사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작동이 안 되는 믿음. 대학교 때 대청봉 갔었거든요. 설악산. 대청봉 올라왔어요. 근데 친구 4시도 올라갔는데 그 대청봉 좀 내려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고 추운지. 그때 뭐 봄쯤인 것 같은데 초여름 같은데 왜 이렇게 추운지. 뭐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4시 다 또 생각보다 또 담배를 안 피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뭐 떼려 그러면 성냥 갖고 다녔거든요. 그때 말이에요. 라이터가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성냥 들고 다녔는데 그 제 친구 중에 진짜 한심한 놈인데 그놈이 그거 호주머니 넣고 그걸 젖었어. 땀이 나가지고 아무리 그것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쓸모없는 성냥 이렇게 묻어주고. 믿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성냥이 생명이었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 덜덜 떠는데. 근데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되게 문제죠. 우리 선교 갔을 때요. 우리 가서 이렇게 스피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무거운 거 열심히 들고 갔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땀 뻘뻘해요. 주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실 거야. 가봤더니 배터리 충전을 안 시켜놨어. 이중으로 화가 나더라고. 나도 이제 귀신 들릴 뻔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잠깐 벌어지고. 말레이시아 선교 갔거든요. 7개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움직여서 준비 다 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안 가져왔대. 다 준비하면 뭘 안 갖고 왔대. 그래서 가져오라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안 가지고. 자기가 왜 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 귀신 들릴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워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킹.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은 작동을 안 하고 맨 염려, 세상적인 판단, 뭐 흐름 그거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야이로의 딸이거든요. 이것도 12이에요. 12살. 근데 죽었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막 통곡하잖아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죽었다고. 그거 왜 그러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끝이라 그러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니야. 끝 아니야. 여기도 지금 절망에 빠진 분들 있죠. 이제 난 끝이야.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지금 4가지 전부 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께 나오면 살아요. 예수께 나오면 문제 해결된다고요. 짐이 무거워도 예수께 나오면 다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가능성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끝이다라는 거죠. 근데 야이로의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따라온 거죠. 끝이다 그러면 거기다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도 야이로가 계속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라는 소식, 절망의 소식에서 멈추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외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잔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는 거 깨우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쿰 일어나라 그러죠. 쿰 달리다 쿰. 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소녀 일어나라 그러지만 원래 아람어로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잠깐 노후 준비 뭐 이러는데 더 중요한 사후 준비예요. 뭐 한 번에 휙 갈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니까 50대 되게 확률이 높더라고. 60대 더 높더라고. 조심하세요. 70대 거의 가더라고요. 80대 끝장이에요. 끝장. 예.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뭐 젊은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면역 반응이 너무 빨라가지고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뭐 방어한다 할지라도 사실 뭐 확률이라는 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나한테 걸리면 100%죠. 무슨 얘기입니까? 노후 준비, 뭐 살 준비보다도 사후 준비. 사실 제일 두렵지 않은 게 뭐예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지 뭐.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 인생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그거 아니면 뭐 교통사고 더 많이 죽지. 안 그래요? 11년 주기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개 10년 주기를 이렇게 어려움 오는데 11년 주기인 것 같아요. 그 IMF 때
저 기억나요. 우리 그때 사모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멜번 집회가 있었어요. 호주 집회가 있었는데 돈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썼는데 올 때 다시 바꾸니까 돈 똑같아. 그 딱 2배 평가자료가 반이 되더라고. 딱 하루 일주일 만에 반이 되더라고. IMF 97년 11일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98년이었어요. 98년.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실질적인 사건은 2008년 9월인가 그때 벌어졌죠. 그때 뭐 엄청나게 큰 투자 회사인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그게 다 부실해져가지고 은행 망하죠.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들. 뭐 집값 팍 떨어지면 죽겠죠. 반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 가지고 이렇게 대출했던 은행이 망하겠죠. 은행이 망하면은 여러분 돈 넣어놨던 거 5천만 원 빼놓고는 못 받겠죠. 혹시 뭐 5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죠? 예,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겠죠. 그러면은 뭐 집 있는 사람도 망하고 돈 없는 사람도 망하고 직장도 없겠죠. 그게 리먼 브라더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크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산가들이 이때 다 박살났어요. 그게 11년 전이에요.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오래 사실 분들 2031년을 기대하십시오. 뭐가 벌어질지 몰라. 딱 11년 주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그죠? 당시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겼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믿음이에요. 이불변 응만변. 불변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만가지를 대응하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가지고 여러분 모든 광풍도 이기고 광인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임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